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고 또 권면하면서 다른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그런데 사분 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하였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아멘. 오늘은 16절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침례라는 말들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침례들. 침례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침례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침례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볼 내용은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몇 가지로 소개된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침례를 통해 구원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침례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회개 침례입니다. 회개 침례. 따라서 보세요. 회개 침례. 예. 이 침례는 누가 주었냐? 요한이 주었던 침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나가 요한을 가리키죠. 요한이 이렇게 이제 침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례를 다른 말로 물침례라고도 합니다. 물침례라고 하는 이유는 물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줄 때는 물이 많이 필요했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 잠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이 그 침례 주는 장소로 택했던 곳이 요르단 강이었죠. 거기에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침례를 물침례라고 불러도 조금 전에 우리 김승희 자매님이 받은 침례하고 같은 성격의 침례일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김승희 자매님도 침례를 받았는데 물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이 준 물침례하고 김승희 자매님이 받은 물침례가 같은 침례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도행전 여러분이 19장을 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이 침례가 같은 침례였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다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침례를 인정했다면 다시 침례를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침례를 준 요한이 믿으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같은 물침례 같았지만 하나는 회개의 침례고 오늘 김승희 자매님 받은 침례는 믿음의 고백의 침례다.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을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발견한 그 침례, 그러니까 물침례, 회개의 침례, 이거를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죠.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자, 그 침례를 주었던 요한이 증언했던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람으로, 믿어야 할 대상으로 소개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언어들도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 그 중에 요한의 침례를 이미 받았던 사람들 모두 몇 명이었어요? 12사람이라 그랬죠. 이 12명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받았던 침례가 어떤 침례냐면 회개의 침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에 펴보셨으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요르단 부근에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요한이 준 침례가 물침례지만 성격상 회개 침례라는 거죠. 회개 침례. 근데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회개 침례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침례로 죄 사함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가져다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침례를 준 거는 맞는데, 이 침례 자체가 죄들의 사면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침례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라는 말 읽어보셨죠?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회개하려는 자를 온전히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회개 침례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침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받는 데 있어서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 적절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침례. 이런 침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돌이켜야 될 죄인이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죄인이고,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거기서 예수님이 의미가 있고, 그에게 죄들의 용서도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싶은데 예수님 얘기 아무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얻는 죄들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침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물에서 침례를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살았던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살겠다라는 뜻으로 침례를 주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침례자 요한이 침례 주는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침례자 요한이 침례를 주는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그가 왜 유대인에게 침례를 주고 있느냐?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율법을 받아서 존중한다고 나름 지켜온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 대언자들도 알고 그런 민족이기는 하지만, 그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려고 그 침례자 요한이 거기서 유대인들을 물에 잠그는 그런 침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침례의 성격이 뭡니까? 이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침례였다는 거죠. 그 죄인임을 인정해야, 내가 돌이킬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내가 더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잖아요. 아쉬운 게 없는데 의사에게 매달리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겠죠. 똑같이 이렇게 자기가 진짜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낀 사람만 어떻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돌이켜야겠다,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내가 심각한 죄인인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침례자 요한이 소개하면 외면할까요? 달려들까요? 달려들겠죠. 그래서 이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회개 침례라고도 하고요. 이제 물로 주기 때문에 물 침례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스스로 정직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침례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돼요. 누가 구원받느냐? 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 그리고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더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게 새로운 삶으로의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이게 느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구원과 가깝게 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다, 물 침례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침례가 여기 소개됩니다. 두 번째 침례는 성령 침례, 성령으로 주는 침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침례는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셔요. 16절에 보세요.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그분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침례는 누가 주는 거냐? 성령 침례는 누가 주는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요한은 이 침례를 주신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 본문에 보세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침례를 주는 분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고 존귀하시며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 자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는 감히 대상이 안 된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뒤에 온다는 말은 뭐예요? 태어나기를 나보다 늦게 태어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보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존재한 걸로 치면 미가서 5장에 읽어보면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제거하실 그분이 침례를 주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침례를 왜 성령 침례라고 부르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죠. 성령 침례는 어디에 그러면 잠길까요? 성령에 잠기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출산의 경험이 없지만, 이제 자매님들은 태중에 아이를 품을 때 여기 양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양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양수가 새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출산할 때가 된 줄로 알고 어떻게 부지런히 옮겨야 되는 거죠, 아이를. 결국 이 양수 속에 있는 아이, 이 물 속에 있는 아이가 그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결국 출산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출산하게 될 때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물속에 잠겨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에 잠겨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절에서 7절.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 태어나는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는 거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 영이 거듭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걸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니 이미 이렇게 잘 자랐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간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뱃속에서 나오는 건 한 번 태어나는 거, 처음 태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수, 물에 잠겨서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거고요. 성령에게 잠겨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잠겨서. 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난다는 걸 하나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엔 성령에게서 난다는 걸 하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육에서 난 것은 육. 그러니까 어머니 양수를 통해 나오는 건 육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성령에서 난 것은 영. 우리 영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이제 거듭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에게 잠겨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는 건 예수님을 믿을 때 결국 예수님이 이 성령에 잠겨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또 성령 받으려고 할 필요 있어요? 아니, 구원받으면 동시에 성령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뭐 부흥회 집회 같은 데서 뭐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막 이제 뭐 부흥회 강사들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 엄밀히 보면 성경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으로 볼 때는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성령에 잠겨서 났고 또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요,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일은 반복적입니까? 단 한 번입니까? 단 한 번이죠. 성령 충만은 어때요? 반복적입니까? 네,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침례는 단 한 번이에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면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내 공로라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 모든 것이 기뻐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 침례는 이제 단 한 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된 삶이 시작될 때 이게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권능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성령 침례 받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령 침례를 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순종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게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은 성령 침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거듭나게 하시는 분, 구원받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 나보다 앞서신 분,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되는 그런 분이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줄 거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나는 단지 물로 침례를 주면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죄인인 걸 인정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한이 이 성령 침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누구든지 더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안 되겠다, 이게 회개할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회개가 어떤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행동이라는 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일단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서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이 이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상이 돼주시고 그 사람을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죄인된 우리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요. 세 번째 침례는 뭡니까? 첫 번째 침례는 뭐라 그랬죠? 물침례, 회개 침례라 그랬죠? 두 번째 침례는 뭐였어요? 성령 침례라고 그랬죠? 세 번째 침례는요, 따라서 불침례. 그냥 간단히 그렇게 붙여봤어요. 1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랬어요. 자, 이 불침례를 주는 분은 누굽니까 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불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침례냐? 이게 불로 침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물침례는 어디에 잠겨요? 물에 잠겨요. 성령 침례는 어디에 잠겨요? 성령에 잠기죠. 불침례는 어디에 잠겨요? 불에 잠겨요. 여러분, 불에 잠겨서 사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아, 행복하여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에 잠겨서 사는 것은 끔찍한 거란 말이에요. 불에 잠겨서 사는 것은 성경에서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찬송가 중에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이 불하고 성령님을 자꾸 연결시키는데, 불로 충만하면 큰일 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불로, 여기 다 불로 하면 다 화상 있고 어떻게 되시려고 그래요? 예. 불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오히려 불 속에 던져주면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불침례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지금 16절 읽었죠?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고, 이 끌 수 없는 불에 던져지는 거, 이 껍질로 발견되어서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게 바로 앞에서 설명한 그 불침례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알곡이 되는 건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 침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대면할 때 그때는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죄인으로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로 대면해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껍질을 가르시는 분이에요. 알곡은 뭘까요, 그러면?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이 알곡이에요. 껍질은 뭐예요? 불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껍질이에요. 그래서 타는 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알곡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껍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불 속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거죠. 제가 이 불 속에 던져진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요? 아버지로 알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럼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한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껍질로 발견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심판자로 대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가 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영원히 고통하는 파멸의 형벌로 그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걸 이 말씀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또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다 껍질로 드러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았든지, 얼마나 또 성경 공부를 했든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종교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니까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도 보세요. 또 이어서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불로 침례를 준다, 불에 잠기게 한다는 건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침례는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불침례를 통해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잘 보세요. 회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올 때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면 성령 침례를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되겠죠.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구원자로 모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난 인생,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심판자로 대면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를 불 속에 던져 넣을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다 묶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또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불침례를 받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면 너에게 먼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거 아시죠? 그분은 지금 구원자로서 복음과 함께 소개되고 있지만, 이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이제 그를 대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흰 왕자 심판석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죄인들이 불려나와서 다 엎드려서 그분을 심판자로 대면할 텐데, 심판자에게는 공의가 있는 거지 거기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심판자에게, 여러분, 심판자가 긍휼을 베풀면서 봐준다 그러면 공정한 심판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자는 긍휼을 베풀죠. 구원자는 긍휼을 베풀지만 심판자는 그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공의만 있는 거지, 바른 것만 있는 거지, 의로운 것만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소개해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권능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사역하셨던 거, 나무에 달리셨던 거,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거 쭉 설명하고서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심판자로 정해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심판자로 대하는 게 반드시 있게 될 거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불로 침례를 받게 되는 날이, 불 속에 던져지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이에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뭐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5장 27절에 요한복음,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무슨 권위가 주어졌어요?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둘 중에 하나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든지 불로 침례를 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불 침례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무슨 침례를 받을까요? 예, 그 상태로 끝난다, 인생이. 그럼 불 침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불로 침례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 침례 받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죠.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처럼, 오늘날은 요한 같은 침례는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들어오듯이 그렇게 침례를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내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을 끝내고 돌아서야 된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가봐야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귀하게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으로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침례를 또 하나 이미 이렇게 이제 오늘 세 가지 살펴봤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다른 침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김승희 자매님이 침례 받은 것처럼 반드시 물 침례를 또 받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물 침례가 회개의 침례라면 오늘 있었던 이 침례는 물론 회개했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믿음의 고백으로서 받는 침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 아시죠?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 아시죠?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 아시죠? 빌보 감옥의 간수 가족들도 그랬고요. 이렇게 해서 다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침례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자, 이 침례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거든요.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르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믿게 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물침례, 오늘 아까 있었던 물침례는 주님께 순종하는 의미로서 받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의미로 받는 침례가 바로 이 침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늘날의 물침례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고 믿으면서 받는 침례가 오늘 있었던 침례란 말이에요. 또 오늘날의 물침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로 받는 침례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묻힘이 내 묻힘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고 고백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받는 침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물침례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공표하는 침례예요. 또 오늘 김승희 자매님도 내가 이제 정말로 회개한 자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받는 침례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침례 받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뭐 일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제 성령님에 의해 이제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이 물침례가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침례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요한이 선포했던 것에 기초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긴 한데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정직하게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 심판받을 죄인, 스스로 구원될 길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더는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그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다. 돌이킬 필요가 있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게 나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요한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인해 거룩한 삶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의해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한이 증언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 모실 때 그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만일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 예수님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훗날 예수님을 대면할 때 흰 왕자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면할까요? 심판자로 대면할까요? 심판자로 대면하죠. 그 자리에서 그 주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주 공의로운 심판만 집행되는 끔찍한 일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곡과 껍질을 나누실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시겠지만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 고집스럽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 향해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도 공교롭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마침내 그 심판자로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지혜로운 게 그 무서운 분으로 만나기 전에 그분이 따뜻하게 다가올 때 그분을 믿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게 현명한 거라는 거죠. 그 따뜻하게 다가온 그분을 외면하고 나중에 그분이 엄격하게 내게 심판자로 다가올 때 그분을 대면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침례자 요한은 그런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또 헤로데게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중에 불침례를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성령으로 침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면서 가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 침례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해온 종교생활로 스스로 옳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이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주님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특히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집안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중에 주님을 심판자로 대면하지 않도록 지금 주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분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